제가 요즘 이 다초점 렌즈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가 너무 잘 보여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졸아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또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어서 막 그냥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참 감사한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우리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미가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는 그냥 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귀찮고 어려운 일 회피합니다. 막 괴로우면은 정말 세상 떠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십자가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긴다라는 것을 알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보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갈랑갈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이제 침범에 자유롭지 못하는 아주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복잡하고 아주 위태로웠어요. 항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눈치 보기 바빴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미가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죄를 짓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하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하지만 미가는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읽은 미가 5장입니다. 우리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소망의 말씀은 단지 그때 아수르의 피해를 그냥 모면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치유, 그리고 영원한 복된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읽은 것처럼 어디 출신이어야 됩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미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출신이어야지 그가 메시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경멸의 표현이었어요. 당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날 빌립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모세가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말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다나엘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다나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볼 것도 없다.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을 비열하고 천박하다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쫓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희들끼리만 있으니까 비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원조 강남 스타일 오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천동 211번지 뭐 통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 출신이에요. 제가 오빠 강남 스타일 그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를 위한 노래인 줄 알고. 사실 제가 뭐 용인에서 자라긴 했지만 태어난 거는 서울 마천동에서. 제가 거기서 자랄 때 주소가 강남구였어요. 저 이름에도 강남 출신입니다. 원래 그 마천동이 성동구였다가 강남구였다가 강동구였다가 지금 송파구로 바뀌었는데 제가 살 때는 강남이었어요. 그리고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용인 좀 촌사람으로 보지 말고 강남으로 보면은 딱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본이 멸시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PPT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다음에 십자가 위에 명패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였어요. 그것은 뭐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흔했기 때문에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지랭이, 촌놈, 듣보자,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떠들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아주 모멸을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릴 뿐만 아니라 놀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좋은 동네, 좋은 집안이 아니라 멸시와 천시를 받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게 됐어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한 처녀 몸에서 났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뭐 가슴 아파요. 이러려고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는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신인데 존경받고 높임받고 추앙받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시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뒤에서 수근거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멸시와 천시와 그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모르는 아주 부자, 저처럼 강남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멸시의 동네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자라기는 그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족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냥 그 부분은 당연히 건너뛰죠. 그 일일이 읽지를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래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베들레헴은 정말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의 후손이 그곳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준 미가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나심을 축하해 주러 이제 갑니다. 그래도 당연히 그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헤롯 궁전에 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도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았지만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야야야,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황금, 모략, 유황을 드린 것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을 감사하고 축하해 주러 온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절한 것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영원한 왕의 왕 그리스도를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에요.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성탄절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때 비슷하게 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헤롯은 자기가 그냥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초대교회처럼 핍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마귀 사탄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기독교만 믿는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각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에 한 군데서 만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 PPT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둘과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요.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모여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묻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주일 점심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뭘 썰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거는 두껍다, 이거는 얇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야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폭발을 했어요. 그냥 둘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고 사람도 오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정말 좋은 마음이었으면은, 아유, 자기 뭐해?
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같이 돕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 열심도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계속 저건 두껍고 이건 얇고 왜 그 말을 해서 싸우냐고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둘 다 마음 상하고. 누가 승리해요? 마귀 사탄밖에 승리하는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그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네일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데 거기서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사장님 언니예요. 근데 이분은 밥을 절대로 해갖고 오질 않아. 젓가락만 갖고 와. 그런데 재밌는 거는 11시쯤 되면은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많이 싸갖고 가잖아요. 그 11시 되면 혼자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먹어요. 자기 음식도 아닌데.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한대요. 그때 제 아내 그 네일 가게에서 이름이 해나인데, 해나, 야, 그거 너무 짜더라. 그거 뭐, 아니, 자기가 해오지도 않는데, 야, 그거 너무 짜더라. 그래도 뭐 잘 먹었다 얘기도 안 하고. 어떠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의 입에 말인 것 같아요. 얼씬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도와주던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세워지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해야 돼요.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목회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없어지니까. 가서 내가 뭘 하나? 목회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1년 지났으니까 개척교회라고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근데 작은 교회 다니면은 부담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부담 없이 그 부담은 어디서나 다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뭘 했어요?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그 락펠러 센터 앞에 항상 추리가 있죠. 그 추리 중에 지난 2010년에 어떤 분이 기증한 나무가 그 앞을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됐어요. 피터 액턴이라는 소방관이에요. 이 소방관은 9.11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갔다가 생존한 소방관입니다. 그 소방관 집 앞에 있는 나무를 기증해서 그 나무가 그 락펠러 센터 앞에 있는 트리가 되었어요. 그 나무는 이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심고 키웠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기증했다라는 게 그 피터 액터의 전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 커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고 성경의 비유로 들잖아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혼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거기서 감사와 기쁨과 또 행복한 오늘 성탄주의 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멸시와 천시를 받는 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